네,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유년주일학교와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공과 책이 있어요. 하나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벌써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까지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하진 않았지만 한 4학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6학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6학기의 이 시작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시작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학생부 친구들하고는 이 타락을 지나서 구속하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서 이번 주에 수요예배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더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또 저기서 전쟁이 나네 마네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 그래서 굶어 죽고 또 환경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듣고 이러면서 참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왜 저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하죠.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같이 하자고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사회는 굉장히 신분과 계층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들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라고 하면 당시 사회는 우리도 이 옛날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신분과 계층이 딱딱딱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되어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같은 옷도 안 입었고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심지어는 여자 남자도 같이 밥 안 먹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랑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임이,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군가는 막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고 오니까 한 자리에 있으면 막 냄새가 나요. 아, 뭐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밥을 같이 먹다 보면 막 누구는 밥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서 식탐이 왜 이렇게 심해, 저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요, 저 사람은.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성찬을 하는데 순서가 어땠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성찬해야지 이러면서 누가 순서를 차려준 것도 아닌데 먼저 딱 서가지고 성찬에 딱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 성찬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아니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우리들 사이에 마음 안의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어느 공동체나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서로 너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로부터 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사실 모르잖아요 라는 말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모르잖아요. 말로는 알잖아요 라고 하지만 안 해보셨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시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사실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나도 해봤어.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 해봤어. 너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먹고 사는 문제, 내일 뭐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디서 잘까, 내가 왜 그 고민을 모르겠니? 예수님도 그 고민을 왜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길바닥에서 주무신 적도 많이 계셨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도 많이 계시고, 금식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나의 입장만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내 입장도 모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다 직접 해보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가진, 이 병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단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우리 그런 생각 매일 하잖아요. 아,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우리끼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 창조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나 그러한 몇 가지 나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을 더 앞세우면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뒤틀어 버리는 것.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이 방향이 아예 뒤틀려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이 세상이 고장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많은 이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몰라요. 병들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다음 말씀을 보면요. 20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고장나고 고난스럽고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이 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나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회복을 통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에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어 있었어요. 또 나중에 가인을 불러다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알면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죄 때문이었죠.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 이랬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는 화목,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볼 때 가장
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좀. 근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회복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건이 고장나면 어때요? 고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지. 근데 하나님도 이 고장난 세상을 보시면서 다시 시작해 버릴까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세상을 고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부르셔서 이 교회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을 아끼고 또 돌보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매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그래, 나를 통해 회복하실 모든 일들,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점점점 내 주변의 관계와 가족과 친구와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에 이 모두가 우리 새나라교회가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